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영혼들마다 주의 사랑으로 이끄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귀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 그것이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날,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 마스라는 것은 생일이고요. 크리스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일이다, 이제 생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메리는 뭐예요? 즐거운, 그죠? 즐거운 예수님의 생신, 생일 날 되십시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인사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냥 인사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건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누구와 동행하고 누가 그냥 같이 있는 가족처럼 엄마 아빠 아니면 아내 부인 그리고 아니면 자녀들 그렇게 함께 있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 교회 이쪽에 올라가면 임마누엘 교회 있죠? 봤어요? 임마누엘. 그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임마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뭘까?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 뭐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 말을 임마누엘이니까 뭐 욕한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갔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가면 죽으니까. 하나님 함께하면 죽으니까.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사람도 죽겠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러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러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여전히 그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계셔. 예수님은 이 땅에 여전히 계셔. 어? 그러면 아침에 밥을 안 줘가지고 그래요. 아침밥을 먹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해서 오셨어. 그러면 그 예수님이 계셨을 때 사람들이 여전히 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 계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여러분, 여기서 죄라는 것이 윤리적인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굴 미워했다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죄. 하나님을 부인한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섬겨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윤리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글로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무슨 죄였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는 담당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것하고 담당하는 거 뭔 상관이냐? 자, 죄의 값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다. 사망.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은 뭐와 뭐를 담당한 거예요? 죄와 죄의 값인 사망을 담당하신 거예요. 이 다 담당하신 거라고. 그러면 그러한 죄와 죄의 값인 사망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와 사망이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해결되어진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밖에서, 육체 밖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몸 밖에가 아니라 몸 안에. 아멘? 우리의 심령 안에 그렇게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우리는 믿음 생활을 우리의 육신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이 육신은 장막일 뿐이에요. 여러분, 밖에 여행 갔을 때 거기서 텐트를 아주 멋있게 치고 그렇게 해도 그것이 내 집입니까? 내 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텐트일 뿐이야. 자, 그런데 그곳에서 돌아오면 여기에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집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용되었다가 이제 썩어 없어질 그러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몸이 다시 부활하는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엄지사님 소원이 뭐야? 어머님, 네? 우리 가족이 모두가 네. 믿고. 자, 다 그거 믿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모든 거에 대한 부분들이 엄마 아빠를 못 알아볼 수 있어. 그 정도로 여자들은 이제 분장을 좀 잘하죠. 그죠? 분장. 화장을 뛰어넘어서 분장을 잘하죠. 근데 분장을 하면은 그게 대충 알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분장하면 어떨까요? 뭘로 분장하면 못 알아볼 수 있을까?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죠? 분장을 먼저 잘하면. 그런데, 그런 거는 그냥 씻어버리든지 아니면 하면, 그 뜯어버리면 알 수 있는데, 이, 정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변모되어진다.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중보자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다리, 그거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또 영원히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계시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러한 순간이 참 중요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있는 것을 느끼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럼 나는 못 느끼겠다 손들어 보세요. 나는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럼 안 드시는 분은 뭐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야. 그런데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하려고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면목이 있지. 막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서 하려고 그래. 체면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과 우리는 1대1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주님과 우리는 아주 친밀한 그 가운데에서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중요하냐면, 또 그 위치냐면,
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있어요. 다음에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곧 상속자다라는 거죠. 저한테 상속자는 누굴까요? 저한테서 내가 상속을 해줄 사람은 누가 있어요? 누구예요? 세은이와 현섭이가 상속자야. 상속자. 세은이와 현섭이 그러지. 뭐가 있어야 상속을 해주지? 뭐가 있어 상속을 해주지? 두고 봐. 뭐가 있는지 두고 보라고. 상속자라고. 어쨌든 상속자. 자, 그런데 저는 뭐 가질 별로 없죠. 자, 그런데 왕이 있어요. 왕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왕의 상속자는 왕자와 공주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돌아가시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실 때도 상속을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상속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상속해 주는 거냐? 돈을 상속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땅을 상속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영광이다. 영광. 자,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상속자였습니까? 상속자 아니었습니까? 상속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러한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그 다음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면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속자라고 하죠? 이거를 혼자만 있으면 1인 상속자인데 같이 있는데 많이 있어. 그러면 무슨 상속자라고 그래요? 이거는 공동 상속자. 공동 상속자. 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 받는 그것도 많이 작아지는 거 아니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억이 있는데 한 3명한테 그 상속을 해주게 되면 얼마씩 주는 거죠? 약 33억씩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33억 주는데 혼자 받으면 얼마 받아요? 100억을 받아요. 근데 3명이 있으면 33억이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 에?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그렇게 억울해요? 그냥 나눠줄 수 있지. 자, 그런데 사람들 막 욕심은 끝이 없어. 상속 저 2명만 없으면 내가 다 갔는데 2명이 있어가지고 내가 상속을 3분의 1밖에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굉장히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상속자는 이 받는 그것이 영원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상속자라고 해도 손해볼 게 있다 없다? 없다. 손해볼 게 없다. 그런데 그 상속자의 그 수준이 누구와 똑같다? 누가 똑같다? 공동 상속자니까 누가 똑같다? 예수님과 똑같다. 예수님과 받는 그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놀래? 그런 것보다 깜빡.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은 대단한 것은 놀란 거죠. 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중에서 한 명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막 그거 보고 이제 눈이 떠지네. 이건희 회장의 상속자,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몇 명인지 알아요? 그 자손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내가 한 명이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에 대한. 자, 그런데 그건 어마어마한데 몇 년 몇 개 못 쓴다? 몇 년 몇 개 못 쓴다? 기껏해야 100년? 그럼 너 130년 할 거예요? 136때까지? 기껏해야 제일 어린 사람이나 할지라도 100년 이하예요. 100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는 우리한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장은 세상 살기 좋지. 그런데 돈이 많다고 그런 게 다 좋은 건 또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이 이제 딱 당하게 되면은, 당하게 되면 끝이라는 거, 끝.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은 영원하다. 그런데 그 수준이 누구의 수준과 똑같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영광이죠.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자,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너무 영광이라는 거죠. 또 앞으로 받을 그러한 이 주님께로 받을 그러한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영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니면 이제 받지 못하고 그냥 끝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으신 분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 막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든 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이 끝나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빛나는 그러한 상황이 영원토록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어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의 이 관문을 통과를 해야 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영광도 없고 그 상속도 없고 그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 세상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이 관문이라는 것이 어떤 관문이냐? 이 관문은 그냥 쉬운 관문이 아니에요. 이 관문은 좁은 길의 관문이에요. 이 관문은 고난의 관문, 환난과 어려움, 때로는 질병, 때로는 많은 스트레스, 또 많은 여러 가지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그러한 것에 대한 관문을 통과를 해야 돼. 자, 그러면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유일한 통과의 방법인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돼. 다른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셨고 그 방법대로 나아가는 일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상의 관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삶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예수님을 믿은 건 단순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마당만 밟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 왜? 우리가 그만큼 놀라운 영광을 상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상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가 있죠. 은하계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얼마 걸린다고 했어요? 이쪽부터 이쪽 끝까지 거리가 몇 킬로나 될까? 몇 킬로? 1광년이요. 1광년이 1조 킬로미터래요. 1조 킬로미터. 1광년이. 그런데 은하계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가 10만 광년 내지 100만 광년이래요. 한선 맞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사람이 이 은하계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러한 은하계와 같은 그런 은하들이 발견된 것만 몇 개다? 대략적으로 한 3천억 개. 발견된 것만. 그럼 3천억 개 말고 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한 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주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할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구는요, 지구도 안 보이는데 우리의 몸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우주 은하계 막 그런 많은 성군들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지구에 있어요. 이 지구에. 큰 넓은 우주 막 있어도 관심은 우리 지구에 있어요. 지구에 누구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녀들이 막 이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 그래서 부모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을까? 흩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자녀, 그곳에 있는 자녀에게 부모는 항상 가지고 있어. 생각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 아무리 많은 별들이 있어도 관심은 어디에 있다? 이 지구에 있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딱 느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막 느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막 흘러나와야 되는데, 맹수하면 안 돼요. 이 은혜를 많이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할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은혜이시다.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주님 나 때문에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러한 정말 주님과의 끈끈한 그러한 이 교제가 완전히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요.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남편 미워요 안 미워요? 아내 미워요 안 미워요? 그러면 떠날 수 있어요. 남편은 떠날 수 있고 아내도 떠날 수 있고 자녀들은요 떠날 수 있어요. 부모는요 떠날 수 있어요. 친구는요 떠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떠나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으신다.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난다 안 떠난다?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성희 성도님 센터를 왜 운영하십니까? 많은 사명이 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센터에서 돈이 1원도 안 나온다. 그러면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못하죠. 그러면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엄지사님 분식집에서 하루 매출이 단 한 명도 안 온다. 그러면은 그것이 한 달 된다 그러면 어떨 거예요? 어떨 거예요? 접을 거야, 안 접을 거예요? 접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우리와 상황이 된 거야.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뭐 바랄 수 있는 그러한 건덕지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버렸어, 안 버렸어? 안 버렸어. 버러지와 같은 존재, 쓰레기와 같은 존재, 정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어. 자, 엄지사님 한 달 동안 막 매출 하나도 없어. 자, 그런데 막 이거 엎어야 돼 말아야 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와줘.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 보고 1,000억을 딱 주고 왔어. 어때요? 감사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1,000억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 그때 어떤 사람이 10만 원을 주면서 맛있는 사 먹으라 하면은 힘이 돼요, 안 돼요? 힘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좀 지나면 다시 또 그러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10만 원의 준 거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100만 원을 주고 와. 어느 정도 좋죠. 그런데 좀 지나면 그것도 잊어버려요. 왜?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크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청난 문제 속에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러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데 다른 것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이 지구라는 것 들어가지 태양 속에 집어 던지면 끝이야. 아무것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의에 아무런 손상이 가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내가 왜 너희를 안 떠나고 왜 너희들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여기 리모컨이 10,000원짜리인데 이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비싼 다이아몬드가 이 안에 들어있어. 그럼 이거 버린다 안 버린다? 절대 안 버린다. 절대 안 버린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때 그걸 내가 몰랐을 때는 망가지면 버린다. 버린다는 거죠. 사람이 그냥 무가치한 존재에 있을 때는 그냥 버릴 수 있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뭘로? 핏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대신 돌아가심으로 사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존재는 값어치가 얼마큼 됐어요? 가치가. 자, 이거 가치가 10,000원짜리인데 얼마 뛴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 있는 그만큼 뛴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 샀잖아. 핏값을 대신 샀잖아요.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몸값은, 우리의 영혼의 값은 예수님의 가치인 무한대적인 그러한 가치로 바뀌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핏값 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데 그걸 버린다는 것은 누굴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 세상 단순히 뭐 내가 100억, 200억 벌고 1000억 벌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삶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나의 모습이라면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심판대 앞에 쓴다 안 쓴다?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다 구원받게 되어져 있다. 한 번 죽는 건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오는 것이 있어요. 그건 심판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 심판의 결과는 그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거죠. 나눠지는 거예요. 영원히 나눠지는 거예요. 영원히. 일치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나눠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값으로 예수님의 값어치로 샀어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하나님 거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면 하나님 거는 하나님 마음대로 써야 돼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 없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자녀들 가르치고 내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내 소유, 내 모든 것에 대한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시다? 성령께서 살고 계시다. 성령 하나님. 또 누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전이라는 건 뭐예요? 전이라는 것이 뭐예요? 뭐 부추전, 뭐 김치전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전?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전이 아니고 바로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우리 자체가 예배당이고 우리 자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러한 전이라는 것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즉 너희 몸으로, 맨 끝에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영광 안 돌리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간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로 인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다. 엄청난 영광이다. 목자는요, 뭘 하는 사람이 목자죠? 가축을 이제 잘 이제 방사했을 때 그 가축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 목자예요. 자, 양을 치는 사람은 양의 목자죠. 자, 그런데 양의 목자가 두 사람이 있어. 선한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가 있어. 진실 성실하게 하는 사람의 그 목자가 있는 반면에 사꾼 목자가 있어. 주인인 그러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어. 자, 그러면 양이 이제 일이 나타나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해. 그러면은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한다? 사꾼 목자, 돈을 주고 산 그 목자는 어떻게 한다? 도망가 버린다. 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도망가 버린다.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그 이리와 싸우는 거야. 늑대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무슨 목자라고 한다? 선한 목자라고 한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한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좋은 풀이 있는 곳,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꾼 목자는요, 좋은 물이든 먹는 물이든 니들이 알아서 먹으라고서 그렇게 데리고 가거든요. 아니면 알아서 먹던지 하기만 내버려 두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건 뭐냐?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알죠? 아버지 알죠? 아버지는 예수님 알죠? 그런 알에 대한 부분들이. 자, 그러면 그렇게 알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 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뜻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니까 그 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 참 힘든 일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힘든 거 있을 때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말고요, 그냥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럼 누가 해결해 준다?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 양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이 가다가요, 만약에 뿔이 나무에 걸렸어. 그러면 혼자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무슨 소리만 내면 돼요? 목자한테만 목자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막 소리를 빼매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 알아듣고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만약 그래서 자기가 막 해보겠다고 막 그냥 소리도 안 지르고 하고 있어. 그러다 기운 빠지고 그래 기진맥자 죽는 거죠. 여러분, 기진맥자 죽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있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오셨다는 사실들, 이러한 사실들을 많이 묵상하는 이 성탄절, 이 주간, 예? 이런 12월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1월달 시작하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시작은 동해 가서 일출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예전에 아마 그렇게 계획했던 거 아니야? 일출 보려고. 아니지? 절대 아니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지. 어? 간 적이 없어. 가보신 적 있어요? 일출. 우리 이성희 선생님 가본 적 있어요? 있어요. 어땠어요? 별거 있어요, 없어요?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떠오르는 태양을 1000번 만번 본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왜? 그거는 내일 또 뜨니까. 그 태양은 내일 또 떠오르니까. 그러나 주님께 대한 마음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아멘? 그 12월은요,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마냥 크리스마스 노래 부르고, 캐롤 노래 부르고, 썰매 타고, 눈싸움하고, 그러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뭘 준비해? 이제 1월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의 삶이 만족스러웠다 손들어 보세요. 나는 금년의 삶이 만족스러웠다 손들어 보세요. 자, 나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난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못한 거 너무나 안타까워 손들어 보세요. 왜 손 안 들어? 만족스러웠어요? 네.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만족스럽지 않아. 이소연 선생님 만족스러워요? 금년과 같은 일이 다시는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죠. 그죠? 맞죠? 어때요? 힘든 사람들은 다시는 이러한 것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미 그건 지나갔어.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누구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나가는 일들을 이제 결심해야 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결심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2021년 여러분 승리하고 싶습니까? 실패하고 싶습니까? 승리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결단합시다. 자,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2021년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고야 말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김경호 사모님은 한 손 안 들어 두 손 들었어. 2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손 들고 아멘. 진짜 아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길 바라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 빼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보, 금년에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내 방법대로 하니까 안 되잖아.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있어서 하나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한다.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 어디에 꼴이 있는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너희는 먹을 것을 위해 걱정하지 말아라. 그 공중에 나는 새들 먹을 걱정해요, 안 해요? 창고에 모아드려요, 안 모아드려요? 안 모아드린다. 다람쥐는요, 열심히 해서 묻어놔요. 숨겨놔, 저장해놔. 근데 다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다 못 찾아. 50%는 썩고 50%만 먹는데.
그냥 숨겨내기 바쁜 거예요. 햄스터도 있잖아, 햄스터. 걔네들 웃기는 놈들이야. 호박씨 주잖아요? 해바라기 주잖아요? 해바라기 열심히 가지고 입술 해놔요. 근데 어떻게 하냐? 묻어놔요. 딴 데는 못 따나, 뭐하나. 근데 먹어요, 안 먹어요? 잘 먹어. 그것도 안 먹어. 다 먹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들은 저장해 놓은 거 없어도 살아가잖아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그런 원래를 먹이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걱정하는 것은 뭐냐? 욕심이 있어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자.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자. 아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고 정확하게 그런 질서대로 나아가자. 아멘? 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2020년 이러한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더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내가 2021년을 준비하는 이런 한 달이 이 나머지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내 방법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능력과 은혜들로 인도해 주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도에는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고야 말리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은혜의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행할 때에도 내가 내 뜻을 먼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원하시니까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해보다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어떤 관계의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내며 다 그 공격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질병이든지 어떠한 고통이든지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영혼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가 큰 위로가 됩니다. 큰 능력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질병, 모든 문제,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2021년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승리하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